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50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은 성경의 해답집이다 라는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초등학교에서는 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과가 참 비싸서 저는 전과를 쓰던 헌거를 저는 대물림만 받아가지고 그걸 쓰고 그랬는데요. 전과를 보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답이 전과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답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집을 보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해답집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선택한 이 문제가 해답집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해석하기 힘든 난제 중에 난제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는 이미 해답집을 본 자기 때문에 말씀이 술술술술 풀리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이 문제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해답이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자, 여기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나라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상 강림을 하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 적들을 치러 오시는 건가?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해답집을 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정답을 그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재림까지 있을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답집을 보면 해답집이 곧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정말 정답을 알게 되고, 또 정답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 우리가 나갈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정도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시록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난해 중에 난해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여기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정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본문의 이 순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재림하셔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재림하셔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말씀의 이한검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지금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지상 재림을 하셔서 무기또에다가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몰아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무기또에서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기에 이제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지상재림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대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초림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심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배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대가로 그래서 그들이 성전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고 무슬람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서 아직도 그곳에서 알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성전이 되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세계 3차 핵전쟁이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근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강의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3차전이 터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 일의 언약 마지막 70일의 언약의 마지막 이래를 다니엘의 예언한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평화롭게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곧 두 증인들이 이제 3차전이 터진 후에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주의 사자 두 증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악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이제는 귀일하게 되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7년 동안 평화가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현황에 대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현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아직도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못하는 지금도 아직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그쳤다. 내가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겠노라.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직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으로 그들을 지금도 아직 해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그쳐진 이스라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주의 길을 아직도 잃어버리고 떠나고 아직도 그들은 헤매고 있는 그러한 버림받은 이스라엘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처참한 지경에 그들이 아직도 강팍한 마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그들은 버림 가운데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율법에 그들이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가 간구로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들을 기억하소서. 주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도 그렇게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종들의 기도와 그 종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사야가 그리고 또 그 많은 종들의 그 기도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아직도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다. 아직도 짓밟고 있다. 이방인의 발에 아직도 성소가 지금 유린당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고 아직도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안타까움
놀라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빨리 성전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지금 28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으로 성경은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났던 그 모든 역사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정확하게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계시록의 말씀을 몰랐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 누구도 주석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난해 중에 난해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이 열린 자는 이 모든 말씀이 너무나 수월하게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두 증인의 사명자로 세워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기또에 그 모든 대적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한검으로 그들을 멸하고 계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옷이 붉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그 옷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자 여기서 만민 중에 전 세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중에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습니다. 그 모든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의하여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모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극단적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민족의 배반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온 유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엄청난 그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후에 예수님께서 분명코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노함을 인하여 예수님을 죽인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나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자 여기서 이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리고 그들이 유럽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히틀러에 의해서 뭐 300만 명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 무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3차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자, 여기에서 만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위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제는 만민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이거는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합니다.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만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좌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산주의를 따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좌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마약을 끌어다가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동성애로 성전환으로 그렇게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이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3차전이 터지고 만민을 이제 심판을 하는 3차 대전 핵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에 보세요. 3차전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3차전이 터지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들이 저버렸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들이 이제는 회개 통해 자복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그 은총을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사 이 모든 환난에 이스라엘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도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그 환난에 이스라엘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바로 유다대강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그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엄청난 사람이 그들도 죽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 여기 보세요.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 여기에서 자기 앞에 사자로, 여기에 자기 앞에 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기 앞에 사자는요, 이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보내신 종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두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 이 사자로 그들을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고 온 만민 땅끝까지 증인 사역하면서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아라, 이제 짐승 정권이 666 짐승표를 시행하는데 절대로 그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말아라, 우리가 증거하고 외치며 회개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들림받는 이 일이 유일한 돌파구임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여기에 이 자기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인 우리 두증인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만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님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의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유대인들이 모세의 옛적에 있었던 그것을 추억하며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자,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 옛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구하면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일되고 돌아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죠,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자, 이제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가축처럼 골짜기에서 편히 쉬는 그러한 가축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3차전이 터진 후에. 언제요?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전하고 증거하며 세상의 구속을 외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셨던 그 두 증인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아가 증거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이 말씀을 정말 해석하기 힘든 말씀인데 우리가 계시록을 알게 되니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말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게 되어짐을 감사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화를 이제는 얻게 되고 회복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떠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고 아직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버림을 받은 자이고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떠나 있고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의 종들을 기억하소서, 이제 그 선지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다. 여기 보면 고토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적이 주의 성소를 밟고 있고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64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제 우리 앞에 벌어질 일입니다. 우리 함께 64장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도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이 아직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6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강림을 간구하면서 64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너무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지금 지켜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자 보세요. 아직도 주의 길에서 떠나 있다고 얘기하죠. 아직도 강팍하고 있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죠. 자,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 그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완악한 강팍한 지금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선지자들 그리고 그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제는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주님, 그 상한 마음을 주께서 이제 돌이키시고 우리를 이제는 그 강팍하게 했던 그 모든 그 마음을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자 보세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했어요. 고토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독립을 했습니다.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 지나지 70년 됐어요 지금.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대적이 성소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으나 아직도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의 발에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터 위에 모슬람 사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도 그 이방인들이 모슬람 그 알라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통촉하여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아직도 분쟁이 있고 아직도 싸움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정말 여호와의 백성이다,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방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토로 돌아왔어도 성전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은 명확합니다. 3차전입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3차전과 함께 이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물 붓듯이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두 증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들림을 받고 인류의 반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짐승표와 무관하게 그들을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되어질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 말씀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두중의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 심오한 뜻은 바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4장의 말씀 그대로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도 진동하기를 불이 섬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방에게 복음 들고 나가 증거하는 우리 또 증인들이 일어나야 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세워진 두 증인에게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난해 구절인 말씀이 우리는 계시록을 알기에 너무나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열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외치며 증거하며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주님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